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7월 한 달 5주 동안 교회학교 여름행사와 관련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는 이번 주일까지 하고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는 주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때까지 기도의 손을 계속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8월부터는 금요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기도들로 10월까지 할 예정이고 연말까지는 신약에 있는 믿음의 기도들로 할 예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기도들을 함께 나누고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려고 하니까 모쪼록 현장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의 불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기도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할 이유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어서지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도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라고, 병중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라고. 큰 고난이 아니면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치병이 아니면 기도할 거 없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크든 작든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겁든 가볍든 병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큰 고난, 작은 고난,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무거운 병, 가벼운 병, 그게 어디 있습니까? 유명한 시인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은 장미를 만지다가 손가락이 가시에 찔렸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건물을 태울 수 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살인이 나기도 합니다.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니지요.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든 피하게 하시든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 역시 고쳐주시든 아니면 그 질병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든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문제라도 또 그게 위중하든 사소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낫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무슨 순서입니까? 먼저 무릎을 꿇는다. 두 손을 살포시 가슴에 댄다. 고개를 15도 숙인다. 이런 순서입니까?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기에 앞서 자기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지요. 바로 수도관입니다. 수도관이 녹슬면 어떤가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된들 집집마다 녹물이 나옵니다. 수도관에 이물질이 잔뜩 껴서 좁아지면 정수장에서 아무리 많은 물을 콸콸 흘려보낸들 집은 물이 나오지 않거나 뚝뚝뚝뚝 찔끔찔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신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올 때에는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좁혀져 있거나 막혀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입니다. 마음만 아니라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말처럼 삶의 면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향과 방법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훑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봐야 됩니다. 확연한 죄가 있는지 내가 미처 몰랐던 은밀한 죄가 거짓된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다 찾아내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찾아내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되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깨끗한 통로가 되니까. 그럴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전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예로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저 일반인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외롭고 고단해서 하기 싫다고 투덜거렸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다 내려놓고 떠나기까지 했던 거를 뿐만 아니라 죽인다고 위협하니까 무서워서 주랭랑도 쳤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겁 많고 우리처럼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마음에서 욕심을 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는 그와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더러운 모든 생각과 감정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도우심을 구할 때에 엘리야의 입과 손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할수록 산 넘어 산이라고 고난과 역경은 또다시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모습으로 우리를 막아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동시에 우리는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매번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다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기도했는데 왜 또 문제가 생기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게 복입니다. 문제도 풀리고 나도 성장하게 되는, 말 그대로 꼭 먹고 알 먹는 일거양득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 먼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시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갑시다. 문제를 우리의 밥으로 삼아서 이제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옳다고 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다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되찾고 회개함으로 씻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